6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로 13절까지 Joshua 23 verses 6 through 13.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이제 마칠 때가 됐습니다. 20주에 걸쳐서 지금 오늘까지 이제 20번째 설교를 하고 다음 주 이제 21번째 설교로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이제 여호수아를 여러분께서 같이 이렇게 배우시면서 우리 삶에, 우리 신앙 생활에 하나님의 약속, 영생을 약속으로 받은 저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하는가, 그 믿음을 어떻게 지켜서 행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삶에 적용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렇죠? So we are coming to conclusion of Book of Joshua. So today's message and also, we will finish up by next Sunday with 21 messages in total. And as I mentioned many times, Book of Joshua functions as a guardian, or it's a guide for our spiritual journey in this earth, how we ought to live as God's people. 오늘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늙어서 이제 남은 기력도 없고 이제 더 늦기 전에 앞에서 이제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할 기력도 없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23장,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여호수아서가 마치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So Joshua now he knows that he is too old and he doesn't have much strength left. So he called all the people of Israel and gave him the final message. The final message.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 김효셉 목사님이 저보다 목회를 훨씬 오래 하셨고 목회 경험도 풍부하시고 저보다 한참 선배이십니다. 하지만 우리 목사님께서 안 해본 걸 저는 해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별 설교를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You know, Reverend Kim has much more experience in ministry compared to my experience. But there's one thing that I've done that he hasn't done yet, which is giving the farewell final message. 제가 달라스에서 떠나오면서 그 교회에 사임했을 때 그 교회에 고별 설교를 제가 하고 왔어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고별 설교 했다라는 게 자랑하는 게 아니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별 설교를 할 때 담임 목사가 교회에게 마지막
이야기를 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그걸 준비했다라는 거를 제가 너무나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So I know how difficult and challenging it is for a pastor to prepare a farewell message to the congregation that he's been leading most of his ministry experience.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백성들에게 말을 남기고 떠나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나눌까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여서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 뽑아서 그동안 했던 말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들만 뽑아서 이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So I believe that Joshua spent many hours preparing for this message. 저도 그 고별 설교를 할 때 어떤 설교를 하게 됐냐면 저도 할 말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고 싶은 말도 많았고 해주고 싶은 말도 많았고 제가 이 말은 꼭 해야지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거 다 자르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뭐냐면 이 교회의 사명 선언문 그 교회가 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서 제가 설교하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그 Journey of Faith 교회의 사명문이 뭐였냐면 Save the lost, build the saved, send them out to do the same 그거였어요. 그게 사명문이었어요. 잃은 영혼을 찾고 그들을 성장시켜서 그들을 이퀄시켜서 그들을 똑같이 내보내서 그들이 잃은 영혼을 찾아오게 하자. 그게 사명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3주 동안 설교를 하고 강대상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So for Journey of Faith, my farewell message was, I know I had a lot of things to say, much to say to my congregation, but I decided that I will talk about the purpose and the mission statement of the church, why that church exists. And our mission statement for the church was save the lost, build the saved, and send them out to do the same.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제가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아도 제가 그때 고별 설교를 준비했던 비슷한 마음으로 준비한 말씀이라는 확신이 제가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 무엇이고 그들이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중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So Joshua, just as I was preparing that message, I believe that he had the same heart or even greater passion to let the people know why they exist, why God had called them, their identity and their purpose, and the way that they need to live their lives. And that's the message that's the message that we read today.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을 나눴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따르는 내가 신앙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두 분류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나의 목표, 내 목표, 내가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So there are two kinds of people, especially within the people who are followers of Christ or they are professed Christian. One group, they will say, I am a person who used faith to accomplish my own goals.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 신앙이 바탕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개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The second type of people are the people whose faith determines their goals and their direction for life. Do you see the difference? Do you see the difference? 찬양이 막 절로 나오네. 여러분 차이를 알겠어요? 한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신앙을 그냥 덤으로 내가 신앙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신앙이 기본이고 바탕이에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그게 상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고 나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삶의 목표와 나의 삶의 방향을 다 바꾼다라는 거예요. So the difference is one person uses faith to benefit their own purpose in their lives. Whereas the other group of people are that the faith is the foundation of their lives, so that they will give up and surrender their own desires
so that they can live their lives.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거를 오늘 여러분이 답을 정직하게 하셔야만 제가 그 다음 말씀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 목사님 저는 1번이에요, 저는 2번이에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아직 1번인 것 같다. 나는 아직 2번인 것 같다.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고백을 해야 제가 그 다음에 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오고 마음에 박히든지 아니면 이게 튕겨져 나가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오늘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So these two questions you have to answer for yourself. Are you like a person that is described in number 1 or number 2? 자, 여러분 대답하셨죠? 네. 여러분이 혹시 나는 아직 넘버 1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그래도 나는 2번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오늘 그렇게 마음을 다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Even if you are type of a person that's described in number 1, today, this very moment, if you decide that I want to be the person that's described in number 2, then I can go on with my message.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 들으실 여호수아의 고별 말씀 내용이 참 간단한 내용이에요. The reason why this is important is because today's message, if we summarize Joshua's message, is a very simple message. 제가 그 말씀을 요약해 볼게요.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3-point sermon이에요. 포인트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순종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거룩하라. 세 번째가 사랑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하라. 거룩하라. 사랑하라. So Joshua gives this final message, and this can be summarized in 3 points. Number 1 is obedience, second is holiness, and third is love. It's a very simple message.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실 거 알아요. 여러분이 거룩하기 원하십니까? 하면 아멘 하실 거 알아요. 사랑하시기 원하십니까? 그럼 아멘 할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순종하고 거룩하고 사랑하는데 얼마만큼 순종하고 얼마만큼 거룩해야 되고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거기에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내가 거룩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주시겠지. 1번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2번 사람은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나의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지.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 방향을 내가 포기하고 하나님 방향으로 가야지.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지 하는 결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 1000번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내가 중심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So you have to decide today. Are you going to change the way you live in order to pursue obedience and holiness and love? Or are you going to just obey however much you can? That's very conveniently, so that you can just have it as add-on to your already the life that you're already living. 여러분,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 이 포인트를 자꾸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순종, 거룩, 사랑을 액세서리처럼 차고 다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Some people use these as accessories or decoration for themselves. It's almost like a ring. 자, 웨딩 링이 있습니다. 웨딩 링을 꼈다 뺐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갑갑하고 불편하니까 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총각 흉내 내려고, 아니면 처녀 흉내 내려고 이거 뺐다 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순종, 거룩, 사랑을 우리는 필요할 때는 꼈다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뺐다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사람은 내가 순종이고 내가 거룩이고 내가 사랑이다. 이것은 나에게서 떼어낼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것과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So these are not something that we can just
take it off and put it on whenever it's convenient or whenever it is inconvenient. However, we have to become the people of obedience. We have to become the people of holiness. We have to become the people of love. These are inseparable. 절대로 이렇게 떼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졌으면 제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Now that we have accepted it, now we can go into the main content. 자, 첫 번째 우리 obedience,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 여러분 순종하기 원하시죠? 아멘. 네. 이쪽에가 한 80%, 여기 한 20%.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원하시죠? 아멘. 그런데 무엇을 순종해야 되고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한 그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나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We want to live a life of obedience. However, we don't know how to obey. We don't know what to obey. We have to have the right picture of what obedience look like. 근데 이거를 여호수아가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에 뭘 순종해야 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되고 얼마나 순종해야 되는지 다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뭘 순종하냐면 다 지켜 행하는데 뭘 지켜 행하냐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것을 얼마나? 조금? 다. 여러분 여기서 다라는 거 못 알아들으시는 분 없죠? It says that we need to keep everything t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of Moses. That's what we need to obey.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크게 힘써서. 따라해 보실까요? 크게 힘써서. So how do we keep this command? We need to be very strong about it. 제가 이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Not turning left or to the right. We must be strong to keep and do all that is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of the Moses.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Sounds easy, right? 쉽게 들려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아이고, 이 성경에 나온 걸 어떻게 다 지켜요, 목사님? 말도 안 돼. 지금 우리 시대에 적용되지 않는 것도 많고, 아유, 구약에 나오는 건 우리가 다 지키라고 있는 게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지키라고 하십니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I know that this is an overwhelming command. There's no way that we can keep all the commands in the book of the Old Testament. 여러분, 순종은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고 다 지키고 크게 힘써야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디를 이제 제가 집회가 있어서 집회 인도하러 가다가 공항에서 시간이 있어서 공항에 있는 가게에 들렸더니 이 책이 있는 거예요. 책에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목이 Year of Living Biblically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제가 이렇게 훑어보다가 이게 되게 흥미롭다 해서 사가지고 이 책을 그 공항에서 쭉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So when I was traveling somewhere, I picked up this book from the airport, one of the stores in the airport, and the title of the message is Year of Living Biblically. 이거는 어떤 사람이 썼냐면요, A.J. 제이컵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는데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대인 환경에서 자라면서 부모님이 막 그 유대 종교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약간 반항심으로 거기에서 멀리 아주 그냥 세상과 세속화돼서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을 쓰기 위해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책을 쓰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1년 동안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법들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따라서 그래서 이제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요. 머리도 안 자르고 그렇게 1년 동안을 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느꼈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 그걸 적은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책이에요. 그냥 심심해서 제가 읽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이 하려고 했던 것, 1년 동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정말 아무런 영적인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So the reason why I introduced this book, well, by the way, this book, the person who's written it, his name is A.J. Jacobs, he decided to take everything in the Bible literally and apply those things into his life for 1 year. And he decided to write about it, what he has learned, what he thought worked, what he thought didn't work. So it was just basically a reflection of living as what the scripture said. 이 사람은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걸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He is missing the greatest point. 그게 뭐냐면 이 율법이 쓰여진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예요. What he was missing was the purpose and the meaning of the law that was written to the people of Israelites.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법을 여러분이 삶에 실천하라고 드리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합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새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People who are living in this time after the death and the resurrection and the ascension of Jesus, we are given the new laws, a new covenant from Jesus. 여러분, 그 새 율법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나온 이 모든 율법들을, 몇백 개가 되는, 수백 개가 되는 이 율법들을 정리하여서 그거를 완전하게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율법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실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So we know what this command is. That Jesus did not come to abolish the law, but he came to fulfill the law, and we know what the law is.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9절에 그 계명에 대해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So Jesus has given us this law. He summarized all the laws and said, love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mind. That is the first commandment. And second is like this, that you love your neighbors as you love yourself. 그런데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강령이 무슨 뜻입니까? 아세요? 강령. 제가 그 초등학교 때인가 그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구절을 외우라고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냉이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기억하라고, 강냉이. 강령이라는 뜻도 몰랐어요, 저는. 여러분도 근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강령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 강령이란 말은 으뜸이다라는 말도 되고요. 이 강령이란 표현은 이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들,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열매들.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이 중심이 되고 모든 계명들은 여기에서 나온, 약간 그 가지에서 나온 그 열매들과 그 달려있는 잎들과 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계명만 지키면 모든 계명들은 다 결과적으로 따라하게 돼 있고 순종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So this law, every other command, all the other commands depend on these two laws. That's what it's saying. 자, 이 율법 이제 아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은 뭐라고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So first we must love God, and second we must love our neighbors. But how much? 어떻게 하냐면 크게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크게 힘써라. 따라해 보실까요? 크게 힘써라. 예, 크게 힘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크게 힘쓰라라는 것은 굳건하게 버티고 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버티고 쓰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흔들림 없도록 내가 이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굳건하게 그것을 지키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그냥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순종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순종할 마음을 안 주시네요. 순종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순종하겠다 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오늘도 제가 굳건히 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So obedience doesn't naturally happen by God giving us the desire, but obedience happens as you stand firm in the commitment that you make. 이것이 크게 힘쓰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과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So standing firm, being very strong is strongly, tightly connected to the next command, which is do not turn from your right to the left.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내주셨어요. 이것만이 네가 와야 할 길이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보지 않고 그 다른 길로, 샛길로 빠지고 지름길이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이렇게 건너가는 것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전하시다가 우리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치고 가죠. 주소 딱딱딱 찍으면 나오잖아요. In 2 miles, please exit to your right.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듣고 따라야 됩니다. 근데 제가 제 경험 말씀드렸죠. 저는 그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아니야, 내가 더 잘 알아. 그럼 왜 틀어놨대요? 그 틀어놓고 아니야, 내가 더 이 길로 가면 안 돼 하고 제가 막 아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게. 그리고 길을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저기 아울렛몰이 나를 부르고 있어요. 저기서 네. 아울렛몰이 저기서 아주 저기 들렸다 가야 되겠네 하면서 가야 되는데 엑싯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서 엑싯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거기 쇼핑하다가 갈 길을 잊어버리고 늦춰지고 하는 게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So as a comparison, God had set a path for us and for us to avoid not turning to our right or to left, we have to keep our faith on that path, and we have to not get distracted by anything that is on the side of the road. We have to keep our path straight. 자, 이제 순종에 대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에 대한 그림. 우리가 그동안 순종을 못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순종에 대한 그림, 확실한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So the reason why we couldn't really live our lives in obedience was because we didn't have the clear picture of what obedience looked like. 순종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길을 쫙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순종한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어떻게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굳건히 이 자리를 지켜서 딴 데다 한눈 팔지 않고 그 길로 똑바로 가는 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So God has set us this path of obedience, which is love God with all your heart and love your neighbor. And to obey, we have to keep our faith. We have to keep on that path. We have to keep our we have to not get distracted and be on that road without getting distracted. That is the obedience. You have to make that commitment and stand firm so that you will not waver. 그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서 오늘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면서 고백하실 때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제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삶에서 반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거룩하라. 따라해 보실까요? 거룩하라.
The second thing I want to talk about is the holiness.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이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여러분,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What is holiness? What is the definition of holiness? 말씀하셔도 되는데. 거룩하다라는 게 뭐예요? 구별되다. 구별되다. Holiness means separated, consecrated. 자, 구별돼.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같은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 같은 신이 없고 하나님 같은 분이 없고 하나님 같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 없고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 없고 하나님 같은 능력을 가진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또한 거룩하라 했을 때, 여러분, 거룩하라 했을 때 나는 거룩하다, 이게 거룩이 아니에요. 주여, 이렇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과 분명히 구분된 삶을 사는 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So to be holy like God, we have to be separated. We have to be peculiar people of God that is different from the people of this world.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밖에 나가서 다른 세상 사람들과 서 있을 때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그 사람들과 흡수되어서 그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보이나요? So when you're out in the world, amongst the secular people, what separates you from them? Are there marks of holiness in your life? 여러분, 저희 아이들이 저희 부부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왜 우리는 다른 애들은 다 하는데 왜 우리는 이거 못하냐고. 왜 다른 부모들은 다 이거 하게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So our children, they ask us, me and my wife, they ask us this question a lot, which is, everyone else gets to do it, how come we don't get to do it? All the other parents are letting their children do it. How come you don't let us do it?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희가 항상, because you are people of God and we are different from this world. 너희들은 이 세상과 구분된 사람이고 다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 대답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굉장히 싫어해요. They don't like that answer very much. 왜냐하면 그래서 그냥 이 대답이 나올 때마다 그냥 걔네들은 듣기를 너무 싫어요. 왜 우리는 달라야 돼? 그 다르다라는 그 뜻을 확실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I don't think they really understand what it means to be different from this world. 이 구별된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구별된 삶이라고 해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안 하고 그냥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상하게 사는 게 구별된 삶이 아니에요. So to live differently and separated from this world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you don't do the things that the world people do. You don't just live as people who are just weird. 여러분,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숭배하는 우상들이 아니라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를 세상과 구분시킨다라는 거예요. What separates us from this world is that we do not worship the idols as the people in the world do, but we worship God who is the creator of the universe, who created you and me. That's what separates us. 그게 이제 이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뭐라고요? 이 민족들 중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들어가지 말라. 민족들에 들어가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Do not mix with these nations. 거기와 함께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완전히 이걸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관, 그것이 나의 삶을 완전히 이게 쩌려들게 만들어서 내가 그걸 같이 추구하게 되고 내가 그걸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So when we are mixed with these people in this world, secular people, our values change. We get affected by their values.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면 아, 저게 좋은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고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뀐다는 거예요. So our value system it will completely get distorted and disoriented. 섞이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말고 하라는 이 명령이 나옵니다. So God warns them, do not worship the idols as these pagan people are doing. 여러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할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리면 제가 이걸 이제 그 웹사이트에서 아티클에서 찾았는데요. 4 questions you must ask to see if you worship idols. 이걸 안 물어봐도 사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하시나요? 제가 물으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아유 제가 우상 숭배 저는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제가 하나님만 섬기기 원하지만 제 마음속에 우상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이 질문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던져보시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Are you willing to compromise your beliefs for it? 내 마음에 원하는 그것을 취하려고 나의 믿음과 신앙을 버리고 타협하고 있는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원하는 게 있어서 나는 이게 분명히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이게 나쁜 거 아는데 내 마음이 그거를 불순종하고 이걸 얻기 위해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타협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Will you get angry if you can't do it or don't get it? 그걸 할 수 없거나 가질 수 없으면 여러분 마음에 분노가 생기나요? 내가 막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여기 어거스타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달라스는 풋볼이 굉장히 우상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아주 중요한 풋볼 게임이 있을 때 특히 이제 그 남편들 있잖아요. 신앙이 깊지 않은 그런 남편들이 있는데 교회 나오라 그러면 막 화를 낸대요. 나 풋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억지로 끌려와가지고 교회에 있다 보면 막 그 얼굴에 그냥 그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풋볼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에게 풋볼은 벌써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Do you value it over people? 나에게 소중한 사람보다 더 가치를 두는가? 사람들보다 내가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Does it push you closer to God or pull you farther away from God?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게 때문에 하나님과 나를 더 가까이 친밀하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가? 자, 이 질문들을 여러분이 한번 던져보시면 내가 우상 숭배를 안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내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가지고 너무 막 말을 오래 안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요, 내가 숭배하는 우상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그 작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우상을 예를 들어서 아까 풋볼이라는 우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 풋볼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내가 이제 그래 풋볼 같은 거 그래 그건 버릴 수 있어 하고 그 우상을 태워버리고 내 마음속에 완전히 사라지게 한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다른 것이 또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금방 풋볼이 아닌 다른 것이 내 마음속을 금방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상을 우리가 자꾸 찾아서 그 우상을 뭔가 그걸 끄집어내고 깨트리고 버리고 그거를 불에 태우자 막 이게 아니고 나는 내 마음이 우상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거를 인정하고 깨닫고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So what's important is that not to identify our idols and burn those idols, but to realize and confess that we have hearts that are like idol-making factories. That once we get rid of one idol, it will soon replace it with another idol.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다스려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자꾸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 단 하나인데 그 단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는 것밖에 없어요. So only way that you can get rid of this idol-making heart is by replacing your heart with this heart of love for God, our Lord. 우상 숭배를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조심스럽게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큰일 나니까 조심해라는 경고가 아니에요. So it says, be careful, therefore, to love the Lord your God. When Joshua said, be very careful,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he is warning them. If you don't love God, that God's going to punish you. But this phrase has a specific meaning. 자, 보세요,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히브리어로, 원어로, 메오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오드. 이 말이 careful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메오드라는 말은 exceedingly, mightily, forcefully, abundance in, muchness, force, abundance, exceedingly. 아주 많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많이, 아주 크게, 광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조심스럽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매우 심히, 거대하게, 웅장하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물으면 여러분 아멘 하고 크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된다. How much do you love God? Then you will say I'm not sure. 아유 목사님 사랑이 그렇게 뭐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생기나요? 내가 사랑한다고 결심해서 생기는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at least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은 생기지 않습니다. Just because you decide to love God it's not going to produce much love.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크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광대하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기분이 아닙니다. Love is not feeling, love is not emotion. 사랑은 결심이고 사랑은 약속입니다. Love is commitment and love is decision.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일단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아멘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결심이고 약속입니다. Love is commitment and it's a covenant. 제 아내가 요즘엔 잘 안 그러는데 결혼 초기에는 저한테 자꾸 그렇게 물어봐요. Why do you love me? 나 왜 사랑하는데?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제가 알아요. 그렇게 물어볼 때는. 내가 왜 당신을 사랑하냐면 너무 이쁘고 아름답고 착하고 똑똑하고 막 하여튼 뭐 피아노도 잘 이런 걸 자꾸 막 나열하기 그걸 듣고 싶은 거죠. 아니 그걸 꼭 듣고 싶다기보다는 자기가 듣고 싶은 거를 자기도 모르는데 내가 그 말을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Why do you love me? 왜 나를 사랑하는데? She wants to listen to certain phrases or certain things, description about herself that will make her feel really loved.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런 로맨틱한 대답을 못 해주고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I love you because you're my wife.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는 내 아내이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로맨틱한 게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로맨틱한 요소가 들어있지 않지만 그 대답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결혼을 했을 때 이 한 여인만을 사랑하기로
제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오늘도 작심을 하고 내가 이 사람만 봐야지. 다른 사람, 더 아름다운 사람이 내 주위에 나타날 수 있어요. 나를 유혹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오늘 당신을 사랑하기로 내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지키고 오늘 어제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려고 나는 노력하고 그것을 결심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 너무 은혜가 놀랍고 하나님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말이 누가 뭐 억지로 밀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시면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교회 와서도 찬양을 해도 이게 시큰둥하고 하나님 뭐 나 사랑하신다더니 별로 안 사랑하시나 봐.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막 이렇게 삐져가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별로 안 사랑해요. 이렇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나의 상황이 어렵고 내가 사랑이 넘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결단하고 결심하고 다시 한번 언약해서 주님을 더욱더 애써서 크게 사랑하기를 오늘 고백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So there may be days where you don't feel like loving God back, but it is not about our feeling, but it is the commitment and the covenant that we made before God. I will love you exceedingly. I will love you abundantly. 여러분, 제가 결혼을 이제 주례할 때 그 웨딩 바우, 그 결혼식 할 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걸 혼약이 아니고, 왜? 혼인 선언문이라고 해요. 하여튼 하잖아요. 웨딩 바우를 하는데 그 웨딩 바우가 대충 이렇게 돼요. I, Ray, take you Hannah to be my lawfully wedded wife, to have and to hold from this day forward, for better, for worse, for richer or poorer, for sickness and in health, until death do us apart. 내가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아프거나 건강하거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거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죽음이 우리를 갈라서기 전까지 당신을 사랑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거는 고백이고 헌신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을 아무리 찬양하고 감사하려고 해도 그게 마음이 생기지 않아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사랑하겠다고, 주님만 내가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크게 사랑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무서운 고백이에요. This is a scary covenant or the vow that you are making. 뭐냐면 그 삶을 거는 거거든. 죽음 외에는 나의 이 사랑을 막을 것이 없다. 온 그 죽음만이 나를 사랑해서 갈릴 수 있다. Only death can separate us. 여러분, 오늘 순종, 거룩함,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순거사, 순종, 거룩, 사랑. 이 삶을 따로따로 이렇게 보면 엄청 부담스럽고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This is an overwhelming task to obey everything and to live as holy people of God and to love God with all our hearts. I know this is an overwhelming task for us. 그런데 여러분이 사랑에 초점을 맞추시면 이 거룩한 삶과 그리고 순종의 삶이 함께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When you focus on loving God with all your heart, obedience and holiness will come automatically. 여러분 보세요. 순종, 거룩, 사랑.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싶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게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의 삶이 결국엔 세상과 구분시키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막 일부러 거룩하게 살고 일부러 순종하면 사랑이 억지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할 때 순종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답답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왜 했던 말을 또 하고 되풀이해서 또 하고 또 해도 말을 듣지를 않으니까 아유, 쟤네들은 뭐 귀에 진짜 귓밥이 이렇게 찼나,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아유, 저런 것까지 내가 다 얘기해줘야 되나, 이런 건 지들이 좀 알아서 못할까 답답해요. You know, as we raise our children, it's difficult sometimes because we have to repeat same thing over and over again. We tell them one thing and we have to continue to tell them, but they don't listen. And sometimes we feel like, well, they should know these without us telling. 그런데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답답한 건 부모도 답답하지만 아이들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One thing I realize is that as parents are frustrated, the children are frustrated as well. 애들이 왜 답답하냐? 왜 원하는 게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대충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냐 이거예요. I think the children are frustrated because the parents never tell them exactly what we want, but we just assume that they know.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It's the same way with God and us.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A부터 Z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대로 지키면 될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그런 로봇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We think if God tells us A to Z what we need to do exactly, you feel like you're going to follow exactly what he tells us to do. But God doesn't want that kind of relationship. He doesn't want us to be like robots. He wants relationship with us. He wants this loving relationship. 그 사랑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아직 하지 못하고 많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오늘 더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또 내일을 위해서 더욱더 축복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If we invest in that loving relationship, God will lead us and God will pour more of His blessing upon us. We may not be perfect, but it's okay because we're in this loving relationship. 그래서 여러분, 오늘 들으신 말씀 정말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의 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사랑에 초점을 맞추시고 오늘도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굳건히 지키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So when you commit your life to stand firm in loving God, then God will grant you obedient life and also holiness in your life. Let's pray.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여호수아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이미 설교한 말씀을 제가 다시 설명하며